블룸버그 컬럼니스트인 캐롤라이나 바움은 2009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로 뉴 노멀, 전례 없는 출구 전략, 푸른 새싹,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성장의 둔화, 미국 역할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이상했었는데 지금은 뉴 노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많이 쓰인 말이라는 겁니다. 전례 없다라는 말도 2009년도에 많이 쓰였는데 이건 미국 정책에 대응이 전례 없었고 기업들이 많이 쓰러진 것도 전례 없은 일이었고 또 특별히 미국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출구 전략. 이게 출구 전략이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요. 이제 이걸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출구입니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했는데 출구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언제 출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출구 전략. 이게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부을 때는 몰랐는데 붓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가.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2009년 동안 많이 썼던 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불확실성. 참 우리가 똑똑해지고 많이 알고 전산이 발달하면 확실해질 줄 알았는데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대요. 불확실했다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됐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는 여기 투자하면 확실한 줄 알았는데 이 은행 믿고 투자하면 확실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확실한 곳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9년 제일 많이 쓴 단어는 불확실성. 확실한 것은 없다. 2010년 되면 바뀔까요? 2010년 되면 좀 더 확실한 걸로 바뀌겠습니까? 2010년 되면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게 정상이고 아닌 것은 비정상이고 그런 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2010년 되면 잘 준비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이미 2009년도에 경험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2010년 되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겁니다. 언제나 전례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게 정상이 되어버리는 것. 뉴노멀 무서운 거죠. 뉴노멀 참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는 비정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더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똑똑해진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2000년 전에도 내가 빛이었고 2000년 동안 빛이었고 앞으로도 빛일 것이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내가 빛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한가 하면 이 조명등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깜깜해도요, 스포트라이트, 조명등을 딱 비추면 그 공간, 조명을 받는 그 자리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 없지 않아요. 어둠은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 안에 내가 들어오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치는 거고요. 그 전의 것이 흑암입니다. 짙은 흑암이 애굽에 다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만
광명이 비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빛입니다.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광야를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전례 없는 길을 갑니다. 불확실성의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 놀라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과 치유와 인도와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결점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결점 때문에 빛이 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의 인도까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내가 소경이란 걸 알면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께 갈 건데 내 소경이란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주님 앞에 가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 소경이란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영광 영광 거룩 거룩 주님 모습 보는 순간 내 입술은 너무 부정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사다리가 열리게 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도다.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 가운데 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주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쳐다시는 분이지, 곧 다 나은 사람을 부르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면 오라가 아니라 내한테 오면 내가 완벽하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자꾸 빛을 비추실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회복하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독, 파편화된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뭔가 끊어져 있다는 거, 나는 뭔가 끊어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즐겁게 지내고 신나게 지나면 끊어진 게 연결될까요? 문제는요, 상대방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귐이 회복되는 겁니다. 순수가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불편할 때 꼭 점검할 게 있습니다. 왜 불편한가요? 왜 나는 그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나요? 내가 빛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빛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런 큰 도전이 됩니다. 축복이며 영광이지만 동시에 도전이 되고, 이걸 이겨낸 사람은 주님께서 이거는 탐욕이다,
주님께서 이거는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이건 네 명예욕이다 지적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귐도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패트릭 코넬리가 말합니다. 친구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항상 공정하고 상냥하게 대해라. 그러면 친구들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런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워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어디 원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남이 나한테 좀 섭섭한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오늘도 비치는 그 빛 가운데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긍휼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캄캄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빛의 도전과 자극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짐을 동시에 준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근데 빛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0년 빛 가운데 가고 싶습니까? 그 빛이 나를 자꾸 자극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요 두 종류입니다.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둘 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렵지요? 둘 다 가까이 해요. 그래서 둘 다 가까이 하려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위장이 좋아야 됩니다.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력이 좋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소화력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건 자꾸 마음에 걸리죠. 왜 그럴까요?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걸리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힘듭니까? 순종 문제예요. 순종. 그래서 2010년 딱딱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 다 소화할 수 있는 강한 위장, 운동을 열심히 사는 위장, 순종을 잘하는 위장.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둠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남겨뒀을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어두웠습니다.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 그러시고 나머지 부분을 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밤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낮만 창조하셨어요. 빛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빛만 보시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밤을 남겨뒀을까요? 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밤을 남겨뒀을까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낮이라면 낮이고요, 밤이라면 밤인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밤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틀렸어. 그건 하나님이 밤이라 했기 때문에 밤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을 남겨두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눈 기준에 맞게끔 사느냐 그렇지 않냐.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밤이 체질인데 나는 밤에 뭐 잘하는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가 나눠놨는가 하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신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밤 쪽으로 가냐 낮 쪽으로 오냐. 스퍼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빛을 향해 사는 사람은 그늘을 보지 못한다.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이 항상 그 뒤에 있게 마련이다. 집은 어두울 수 있지만 그것은 태양의 잘못이 아니다. 집은 어두울 수 있지만 태양의 잘못이 아니다. 영혼은 어두울 수 있다. 그러나 빛이 골고루 비추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둠,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말한 것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빛이 더 활활 타길 원한다. 이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경험되길 원한다. 내가 있는 곳이 빛이 더 활활 타고 확 빛이 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나 혼자 빛 안에 거하지 말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빛 안에 좀 거하기를 원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내 빛으로 오리라. 이사야 60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열방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좀 큰 꿈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 혼자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두움을 책망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큰 꿈을 갖는 겁니다. 12월 달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 그 혁신적인 사람, 그 혁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0명의 보통 사장들 조사하고요,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 25명 조사했습니다. 비교가 된다는 거죠. 혁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장들에게 없는 뭐가 있더라. 이걸 갖다가 이노베이티브 DNA, 혁신적인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DNA가 있더라. 혁신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베이의 피에르 오마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조사해요. 혁신적인 사람의 DNA는 뭘까? 경험하고 배우고 보고 이런 것들을 잘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어소시에이팅, 잘 연관시킨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배운 거를 어떻게 연관시키가 써먹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잘한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why라는 질문을 꼭 이렇게 해야 되냐? why? 여러분, 이 초가 있으니까 좋죠? 나 혁신적인 겁니다, 이거. 초, 있어, 시, 초하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why?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why not? 이렇게 하면 또 왜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What if?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데? 혁신적인 사람은 늘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이게 두 번째 그들의 DNA입니다. 세 번째는 관찰을 잘한답니다.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관찰을 잘합니다. 소비자가 뭘 선택하는가, 소비자의 취향이 어떤가,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험 정신이 있다.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 이건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 에디슨이 말한 말이죠. 실험 정신이 있대. 그리고 인맥, 네트워킹을 잘 유지하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도 많이 교제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는다는 것. 자,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DNA가 있는데, 이런 DNA가 작동하도록 움직이고, 이 DNA들이 서로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도록 역할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들은 나름대로 큰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우주를 한번 울려보자, 이런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Put a thing in the universe.
우주에 한번 땡그렁하고 한번 소리를 확 한번 울려보자. 그러니까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경험을 하나 해도 예사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사로 만나지 않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이죠. 그 사람은 역사를 한번 내가 새롭게 만들어보자. 스카이프, 여러분 스카이프로 통신하시는 분 계시죠? 전화하는 분, 스카이프 회장. 좀 혼란을 한번 일으켜서 세상을 좀 더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 꿈과 생각이 크기가 다른 겁니다. 우주에 한번 종을 울려보고 이 역사를 한번 내가 바꿔보고 그리고 이 세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너무 작은 것에 그건 아니다. 큰 꿈을 가지자. 열방이 내 빛으로 올 수 있다는 그 꿈, 열왕들이 우리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그 꿈,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고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좀 꿔야 되는구나. 여러분 2010년 좀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크게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려면 더 좋아져야 되고 크게 생각하려면 말씀에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크게 생각하려면 꿈이 있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둠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고 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마다 불확실하고 전례 없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0년 불확실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